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에서 부름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지혜와 능력을 얻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도록 오셔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와 전쟁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병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군대를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전쟁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평화의 시대에 군 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군대에서 한 거라고는 제가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운전 열심히 했고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한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설교가 준비하기도 조심스럽고 사실은 일부에서도 많이 떨렸었는데 전하기도 조심스럽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는 한국 전쟁과 또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전시 상황과 마찬가지였던 9.11을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곁에서 겪으셨고 또 군인 가족들을 두신 분들도 계시고요. 역사의 증인들 앞에서 감히 제가 아는 척하고 가르치는 설교가 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시작된 이 전쟁의 시대에 전쟁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한다는 강력한 마음을 제가 어느 소그룹 모임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강력하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과 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전쟁에 대해 가져야 할 고민과 자세를 겸손하게 함께 나누어 보고 또 하나님께 함께 여쭈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손에 지도를 하나 쥐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전쟁에 대해서 취해왔던 입장이 대체로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평화주의입니다. 평화주의는 한마디로 어떤 전쟁, 어떤 폭력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평화를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공격하더라도 반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초기 교회 300년 동안 교회는 이 평화주의의 길을 걸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받으면서도 칼을 들기보다는 죽는 쪽을 선택했었고요. 또 군인들은 아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라는 기록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전쟁, 성전, 홀리워입니다. 평화주의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것이죠. 거룩한 전쟁의 논리에서는 우리의 전쟁은 곧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멸절하라고 하셨던 아말렉 족속이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거룩한 전쟁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죽이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지게 됩니다. 애통함이 없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신의 제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중세 십자군이 이 길을 갔었습니다. 거룩한 전쟁에서는 전쟁이 곧 예배로 여겨지기 때문에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전쟁에 참여할수록 더 큰 리워드가 우리에게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정당 전쟁론입니다. Just war, 정의로운 전쟁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 있는 자리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물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전쟁이 정의로운 전쟁이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따질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만 일단 이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당 전쟁론에서 전쟁은 분명하게 악으로 규정이 됩니다. 하지만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만 전쟁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주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기독교가 박해받던 소수 종교에서 갑자기 제국의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된 것이죠. 그때부터 기독교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질문에 답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 전쟁론이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당 전쟁론의 시작은요, 어거스틴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토마스 아퀴나스, 또 후대의 종교 개혁자들이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요,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쟁 개시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요. 전쟁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전쟁을 종결할 때에도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사이사이에 또 아주 많은 기준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한 페이지에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세 가지 기준들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요, 여러분, 이런 기준들이 충족될 경우 우리가 전쟁에 해야 마땅한 전쟁 라이센스를 가지게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기준들이 엄밀하게 살펴보면 결코 전부 다 만족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기준을 다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말라는 브레이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입장이 뭐라고요? 평화주의, 그리고 거룩한 전쟁, 그리고 정당 전쟁론,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갈래 길 지도를 손에 드시고 우리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이 놓인 자리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눈앞에는 가나안의 첫 관문 견고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코앞에 두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다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길 위에서 태어난 이 출애굽 2세대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성들 모두, 이 출애굽 2세대 모두에게 당시 하나님 백성의 표지인 할례를 받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할례 명령은요, 전략적으로 본다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했을 텐데요. 가나안 땅 여리고성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할례 다음에 느긋하게 6월절까지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와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고 전술을 짜고 군사 훈련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냥
할례 받게 하시고요.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게 하시고요. 어린 양이나 잡게 하시고요.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옛날 이야기나 들려주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순서가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싸움꾼으로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고자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억시켜주고 싶으셨던 것은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거였어요. 너희가 의지해야 할 자가 누구냐, 너희가 따를 자, 순종해야 할 자가 누구냐 라는 것을 다시금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정복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60만 장정들이 여리고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행진 정면에 단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었다고 합니다. 거대한 군대 앞에 겨우 한 사람만 서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밟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아가 묻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적군이면 그냥 간단하게 해치우면 되는 것이고 아군이면 받아들이면 되는 간단한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전쟁터에서의 피와 식별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존재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라 neither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둘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내민 그 질문, 너는 누구의 편이냐? 내 편이냐? 적의 편이냐? 이런 편가르기 질문 자체에 대한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히 누구 편이냐고 물을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서야 할 분으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자세입니다. 다시 13절 말씀 보십시오.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같은 적을 향해 칼을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칼끝이 여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을 뽑은 채로 마주 섰다라는 것은요, 대적한다라는 뜻입니다. 진검승부의 자세이고요, 여차하면 베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애굽에서 건져내신 백성입니다. 40년 광야길을 인도하셨던 백성. 이제야 겨우 요단강 건너서 방금 할례도 받게 하시고 유월절도 지키게 하신 그들이었습니다. 이 전쟁도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앞에서 앞서 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칼을 빼어 들고 이스라엘과 마주 선 채로 칼끝을 당신의 백성에게 향한 채로
아니라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이스라엘에게 무조건적인 복을 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칼끝은 언제든 우리를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우리를 겨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칼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 신성한 전쟁으로 바꾸어냅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가 그러했고요.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전쟁의 신성화, 신학적 정당화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세 십자군만 예로 든다면 우리는 사실 너무 편하겠죠. 아무런 책임도 가책도 느낄 필요가 없는 그냥 옛날 일들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너무 가까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일부 목사님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전쟁이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큐사인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설교합니다. 전쟁을 재림의 전조라고 하면서 이 전쟁을 아마겟돈 중동 전쟁이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겨 와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군 지휘관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북돋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상대방을 진멸해야 할 아말렉으로 부르고 있고요. 또 전쟁부 장관은 모든 총알이 원수들에게 명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압도적인 폭력이 가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계는 대형 찬양 집회를 열면서 이런 논리들에 신앙적인 열기를 더해주고 있죠. 에너지를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우리의 전쟁이 틀릴 수 있다, 하나님의 칼끝이 오히려 우리를 향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떠한 고민이나 주저함이나 애통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미나브 초등학교에서 죽었던 150명의 우리 딸들 같은 여자아이들을 비롯한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씀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말이었고요. 또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대군 앞에 섰을 때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두 경우 모두가요, 약자들이 칼과 창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의 한계를 고백하는 언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언어를 전쟁의 원인과 그 과정들과 그에 수반되는 죽음과 희생들이 다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언어로 사용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니 거기에는 우리가 끼어들 자리가 없으니 우리가 어쩌겠는가, 하나님이 알아서 이 역사를 섭리해 가시겠지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전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정말로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디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입니다. 20세기 미국이 낳은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요 정치 사상가입니다. 원래 니버는요, 아주 철저한 평화주의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디트로이트에서 1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을 보면서, 그리고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고 대공황을 겪으면서 세상의 거대한 악에 마주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평화주의는 너무나
순진한 것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너무 나이브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니버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개인은 선하거나 도덕적일 수 있어도 국가나 민족 같은 집단은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니버의 유명한 책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입니다. 개인은 이웃을 사랑하고 타인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한 개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모여서 국가나 민족, 어떤 집단이 되어지면 개인으로서 있었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끔찍한 일들을, 무서운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니버가 짚은 가장 무서운 지점은요, 집단이 자기의 이기심에 거룩함이라는 가면을 씌워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으로서 그냥 나 잘 되고 싶어요, 나는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연스러운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지나칠 때 우리는 때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새롭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욕망이 거룩한 명분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부끄러움을 느낄 틈이 없어지게 됩니다. 주저함이 끼어들 틈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단은 개인과 달라서 자기 스스로를 의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의심할 수 있는, 떨어져서 조망할 수 있는 자기 초월 능력을 집단은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악을 막기 위해서 니버가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손을 더럽혀야 한다고 합니다. dirty hand를 가져야 한다고 해요.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악한 세상에, 어그러진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그 부득이한, 그 더러운 손, 그 악을, 이것이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힘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요, 여전히 그것은 비극이며 애통해야 하는 일이다, 이것은 고통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니버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열쇠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말은요, 니버가 사용했던 불가능한 가능성이라는 용어입니다. impossible possibility입니다. impossible possibility. 무슨 뜻이냐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타락한 역사 속에서,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개인으로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때가 있겠지만 집단으로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함이 우리에게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완전한 평화는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그냥 힘의 논리를 인정하며 살자,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그렇게 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이상, 불가능해 보이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계속해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끌어당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mpossible possibility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영원히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불가능하지만 그 가능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를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말은요, 근사치적 정의라는 말입니다. 조금 어렵죠. 근사치적 정의, proximate justice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perfect justice, 완전한 정의,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니버의 현실 인식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만연한 불의를, 그 폭력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날에 이루어질 그 perfect justice와 perfect peace, 샬롬을 위해서, 그리고 그 근사치를 향해서 계속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근사치에 수렴해 갈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불가능한 가능성과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완전이 아니죠. 결국에는 완전에 대한 근사치이겠지만 그것이 완전한 정의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해볼 만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칼을 겨눈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당신은 누구 편이십니까? 물었던 자기의 그 질문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엎드려서 여쭙습니다. 그러자 군대 대장이 말하지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고대 근동 문화에서 신발은요, 자신의 권리, 자신의 주장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던 그 가치와 주장들, 네 편 내 편을 따지던 우리의 그 알량한 세계관을 내려놓으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의 칼은 거룩하다라고 믿게 만들었던 그 신발을 이제는 좀 벗어놓으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 그리고 내가 선에 속해 있다, 내가 익숙해져 있던 그 선악의 구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통 내가 싸워야 할 대상들로 가득 찼던, 내가 내 신을 신고 있을 때는 문제투성이었던 세상이 내가 신을 벗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룩한 세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을 신고 있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를 위협하는 적들입니다. 네 편, 내 편만 보입니다. 우리가 내 신을 신고 있을 때는요. 이분법적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이겨야 하는 거고요, 누구를 막아야 하는 거고요, 누구를 무찔러야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너무나 편협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칼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밖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어놓게 되면은요, 똑같은 세상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을 벗어놓으면요, 그때에서야 세상은 네 편, 내 편의 이분법적인 세상이 아니라 망가져가는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이제 우리는 그때야 보이게 됩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거기에서부터 들리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신을 벗어놓을 때에 그때서부터야 우리에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의 신을 벗어놓을 때부터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신을 벗어놓을 때에 그 거룩한 땅, 선하게 지음받은, 하지만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 피조세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근사치를 향하여,
그리고 그 불가능한 가능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와 전쟁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십자가와 전쟁은요, 당연히 일치될 수도 없지만요, 동일시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와 전쟁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릴 수도 없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그러진 세상,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고민을 놓지 않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근사치에 수렴하기까지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impossible possibility를 향하여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비전을 향하여,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꿈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는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전쟁 사이로 우리를 부르신, 여러분, 이 어려운 부르심과 이 어려운 고민을 계속해서 간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근사치, 불가능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신을 벗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 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신음과 고통이 얼마나 만연한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상을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 내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나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만백성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시는 이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대믿는 자여 어이 알고.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믿는 자여 어이 알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음성은요, 우리의 신발을 벗어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들리지 않는 음성입니다. 우리의 신발을 그대로 신고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음은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을 신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분법적인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어놓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만연한 슬픔과 폭력과 고통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가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부르심 따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의 근사치에 이르기까지, 불가능한 그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달려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삶 올려드리며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를 아버지 주님께서 이 어지운 세상 가운데,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망가지고 아버지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 선한 창조에서 떠나간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품고 계시며 아버지 그거 놀라운 계획으로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을 신고 아버지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며 아버지여 그렇게 아버지여 폭력을 아버지 인용하며 아버지 의라 거룩한 전쟁이 옳다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아버지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아버지 두려운 길이겠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그 불가능한 가능성을 향하여 아버지 그 완벽한 정의의 근사치를 향하여 아버지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 비전에 아버지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망가진 세상, 어그러진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눈에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을까요? 아버지 우리의 신을 벗지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신을 벗어놓고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거룩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신음하는 이들, 죽어가는 이들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갇혀있던, 어두워져 있던, 좁아져 있던 마음과 생각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 불가능한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정의의 그 근사치를 향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아버지 그 이사야 선지자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